반갑습니다. 안 까먹으셨어요? 지난주 공부한 거? 지난주 공부한 거 안 까먹으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때 확실히 그 안착이 안 됐나 보네요. 그죠? 그게 한번 안착이 되면 잊어먹을 수가 없는데 안착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원래 한 번 보면은 절대 못 잊어요. 예. 근데 안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세요? 언제든지 원하면 만날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아신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그 마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확실히 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계가 닥쳤을 때 또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경계가 있건 없건 항상 이 자리에 머무른다.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세요? 이제 잊어먹고 살다가 맘 먹고 챙기면 챙길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 마음 챙길 수 있다. 예. 맘 먹으면 언제든지 만난다. 나는 그 마음. 훌륭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예를 들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요. 예. 뭐 부처님 만나는 때 부처님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니에요, 그죠? 그 자리 안 만나면 부처 못 만난 거예요. 수행할 때 그 자리 안 만나면 수행 안 돼요. 예. 근데 그 자리를 만나야 그 다음부터 신앙도 되고 수행도 됩니다.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종교죠. 법신불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지지 않는다. 그러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못 모신데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 단계 공부예요. 모시면 그때부터 본격적 공부예요. 이제부터. 진짜 공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갑자기 우울해지셨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한번 각성해보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실까요? 이렇게만 올려보세요. 뭐 노력하지 마시고요. 네, 노력하지 마세요. 행복해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마세요. 그냥 입꼬리만 올리세요. 뭐 행복해져야지. 뭐 입꼬리 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겠거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입꼬리만 올리세요. 그냥 이제 가만히 계세요. 입꼬리만 올리고 고요해지셨죠? 잡념 없으시죠? 이제 그게 행복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행복을 구하시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생멸하는 놈이에요. 생멸하는 놈.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놈. 근데 방금 만난 그 놈은 똑같은 놈이에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놈이에요. 거기에 의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자각하시고 이 입꼬리 살짝 올려보세요. 강의 끝나는 동안에 이 입꼬리를 올리고 계시면 그분은 이론상에 지금 자각이 되고 계신 분이고 요것이 처졌다. 그러면 지금 잡념을 끓이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살짝 올려보세요. 목적과 의도를 갖지 마세요. 그냥 올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사세요. 그냥. 그러면 완벽합니다. 그분의 삶은 완벽해요. 이거 이상 없어요. 입꼬리 살짝 올릴 수 있으면 삶에 내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가요. 내가 왜 지금 준비한 걸 안 하고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예. 이쪽에서 저쪽까지 걸어가요. 나 오늘 지금 어디 장 보러 가야 돼. 딱 나서면서 이걸 탁 올리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마음에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저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가는데 평소 때 하던 대로 그냥 쭉 걸어가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잡념 속에 걸어가고 계셨을 거예요. 한순간도 거기 떠나본 적이 없으세요. 뭐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수행하시는 분이 아니고는요. 아무리 행복한 분도 그분은 행복의 잡념 속에 사시는 분이고요. 슬프신 분은 슬픔의 잡념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만족 있잖아요.
만족의 잡념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걸 빼고 나면 뭐가 남냐? 요것만 남기셔야 돼요. 이것은 어디하고 상대짓지 않아요. 상대가 없는 자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집에서부터 저까지 갈 때 이걸 챙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유념. 유념. 그 념. 한 생각 챙기는 거죠? 그걸 챙기시라고요. 그걸 유념한다 그래요. 유념. 그리고 내가 걸어가요. 다른 말로 그걸 뭐라 그래요? 일심. 일심이나 일념이나 유념이나 말은 다른데 지금 이 자리 챙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유념해.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쓰여요. 이거 좀 그만해야 되겠네요. 말이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또 제가 산으로 갈 것 같아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원고에 충실하게. 그만할게요. 어차피 또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것은 이론상 이론상 수행이죠. 죄송합니다. 이론상의 수행입니다. 제목만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수행을 하는데 뭘로 수행한다는 느낌이에요? 이론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론상의 수행에서는 뭐가 핵심이냐? 이론상이 핵심이에요. 수행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론상이 주어란 말이에요. 이론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론상이 빠지면 수행이 이론상을 자각하고 이론상을 드러내고 이론상을 읽어내고 이론상을 쓰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결국 수행한다는 것은 뭐냐? 이론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론상을 활용하는 거라고요. 그게 원불교 수행이에요. 그게 이론상 수행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론상 그러면 뭐가 들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자각했던 우리 교도님께서 입술 다시 올려보세요. 뭐 적지 마시고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이거 다 올릴 거예요. 뭐 적어봐야 지금 여기서 자각하세요. 그냥 여기서 만나세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놈을 만나야 돼요. 절대 잊을 수 없는 놈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잊혀지는 놈은요. 신앙의 대상도 아니고 수행대 뿌리도 아니에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 놈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지금 마음속에 요거 살짝 드러내시고요. 살짝만 올리시면 돼요. 지금 청정하십니다. 그죠? 잡념 없으시죠? 지금 잡념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잡념 없으시죠? 없다고 믿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잡념은요. 또 말 새는데. 정말. 예를 들어 혹시 이런 영화 보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죠, 뭐 그냥. 이런 영화 보셨어요? 혹시 왜 테마 영화 있잖아요. 왜 기독교 신부가 해가지고 막 귀신 씌인 사람 딱 해놓고 테마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테마 의식을 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이름을 말해라. 그러면 얘가 막 고통해요. 막 몸부림을 쳐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십자가를 들이밀고 네 이름을 말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놈이 이름을 말하면서 사라집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잡념이란 놈 있죠. 잡념이란 놈. 그놈은 이름을 불러줘야 없어지는 놈이에요. 마구니거든요. 마구니는 그 존재가 들키잖아요. 존재가 들키잖아요. 존재가 들키면 사라집니다. 버텨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탐심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내가 인식하잖아요. 이건 탐심이야. 탐심이라고 딱 이름 부르는 순간 그거 청정해져 버려요. 이건 화나는 마음이야. 진심이야. 라고 가만히 진심이야. 하고 뚝 끊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거 싹 사라져 버려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그놈이 존재를 들키면 사라져요. 또 말이 자꾸 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리라고 하잖아요. 올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입꼬리를 올리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입꼬리를 올리면은 입꼬리를 올리는 자가 드러나요. 그놈은 이해관계가 나하고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해관계 없는 놈이에요. 그냥 청정한 놈이야. 그 이해관계 없는 놈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해관계 있는 놈들은 다 사라져요. 이해되세요? 입꼬리를 올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려고 올리지 마시라고요. 무언가를 뭐 원해서 바꿔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뭘 하지 마세요. 그걸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수행이 삐딱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걸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입꼬리를 올릴 때는 그냥 올리고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올리는 것만 챙기세요. 이거 올리면 행복해지겠지? 안 올리면 불행해지나? 내가 지금 혹시라도 놓쳤어요. 그러면 또 생각을 내거든. 아, 또 잘 안 됐네? 왜 그래요? 되든 말든 그냥 필요 없어요. 그놈은 존재가 없는 놈이거든. 그냥 다시 입꼬리 올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렵나요? 쉽죠? 그게 수행이요. 다 끝났네 뭐. 다 끝났어요. 자,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20곡을 했어요. 근데 20곡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20곡의 문제를 냈는데 20개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아까 전에 다시 썼어요. 간단하게 20개를 우리 20개를 제가 낼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들에게 20개를 낼 겁니다. 20곡이 뭔지 아시죠? 제가 20가지의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20개가 가리키는 놈을 알아맞추시면 돼요. 알아맞추시면 됩니다. 뭐 답은 정해진 뭐 눈치 빠르시니까. 자, 눈을 뜨셔도 되고 눈을 감으셔도 되고. 자, 눈 감으시죠. 눈 감았어요. 눈 감는 놈 있죠? 눈 감은 놈 있죠? 눈 감은 거 환히 아는 놈 있죠? 다시 눈 떠보세요. 눈 감았던 놈 지금 눈 뜨셨죠? 눈 뜬 놈이랑 감은 놈이랑 똑같은 놈이 하고 있죠? 요걸 보시면 안 돼요. 요걸 보는 놈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있는 놈이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눈 뜨고 가만히 지금 보는 놈 있죠? 지금 저를 보는 놈 있죠? 자, 이제 다시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도 그놈이 눈을 감고 있죠? 다시 눈을 떠보세요. 눈 떠도 그놈이 뜨고 있죠? 다시 감아보세요. 감은 놈이 뜬 놈이랑 똑같은 놈이죠? 그죠? 뭐 앞에 새카매졌네, 뭐가 눈에 보이네 이런 거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놈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놈. 지금 눈 감고 있는 그 놈을 보시라고요. 자, 지금부터 문제 냅니다. 가만히 그 놈에 머무르세요. 지금 그 놈은 청정합니다. 이 자리는 맑고 깨끗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밝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고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어리석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무언가 되겠다는 욕망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이것이다 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뭔가를 붙들고 있는 집착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나라고 하는 아상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중생상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고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고요한 줄 환희합니다. 이 자리는 찌그러져 있지 않고 온전합니다. 이 자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공정합니다. 이 자리는 색도 없고 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무게도 없고 촉감도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로 뚜렷한 일원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괴로움이 날 때는 그 자리에 의지합니다. 걱정이 생길 때도 그 자리에 의지합니다. 화가 날 때도 그 자리에 의지합니다. 일이 안 풀릴 때도 그 자리에 의지합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실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나는 이래도 모르겠다. 이론상 모르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으세요? 이제 다 아시죠, 이제? 그 마음 원래 아시던 마음이죠? 몰랐던 마음 아니시죠? 예. 확인만 시켜드린 거예요. 어차피 다 있는 마음이에요. 예. 있는데 모르고 사는 거죠. 대종사님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금덩이 짊어지고 있는데 짊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셨죠?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니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은 밥 먹기보다 쉽다. 어찌 그 한가하고 넉넉한 심경을 저 언막기와 비교하겠냐 그러시죠. 그 마음 드러내는 게 뭐 어려운 일이냐. 알고 나면 쉽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 마음 드러내는 게 어렵나요? 힘들으니까 거기 그 마음 만나는 게 힘드는 일이에요? 노력을 하는 일이에요? 막 노력하셨어요? 노력하셨구나. 아직 노력해야 될 때인가 보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은 스무고개 했고 이론상을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으라. 이것이 이론상 수행의 대전제다. 맞습니까? 이론상을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으라. 이제 이것만 되면 돼요. 이것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론상만 알면은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모를 때가 복잡하지. 이론상만 알면 간단한 얘기예요. 자,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과 이론상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까? 다르지 않은 겁니까? 예?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과 이론상을 수행하는 것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론상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론상을 수행할 때 다르고 신앙할 때 달라요? 그죠? 이론상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한 자리 아니에요. 그게 쪼개진 자리예요? 거기 10개 있어요, 이론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할 때도 그 자리, 수행할 때도 그 자리. 그래서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행하는 것이 되고 수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앙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법신, 보신, 화신 얘기?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이 뭐예요? 삼신 신앙하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뭐 거기에 들어오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안에 들어가죠. 무슨 보살 그다음에 무슨 약사 열애 저기 지장보살 무슨 보살 하는 거 있죠. 다 거기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비로자나불 법신불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굉장히 그 많은 그 신앙의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요,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게 막상 까놓고 보면 일원상 한 자리요. 일원상 한 자리라고. 법신불은 뭐예요? 그냥 아까 그 청정한 거 있죠? 그게 청정한 것을 보고 법신불이다. 그래요. 보신불은 뭐예요? 그 청정함의 과보가 뭐예요? 지혜와 복덕이잖아요. 그 청정함의 과보가 뭐예요? 그 청정함으로 살면은 어때요? 지혜와 복덕이잖아요. 그게 보신불이에요. 이해되세요? 똑같은 자리죠? 근데 화신불은 뭐예요? 육군으로 청정한 게 드러나면 뭐예요? 화신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자리로 하고 들을 때 그 자리로 하고 걸을 때 그 자리로 해. 그러면 그게 화신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신, 보신, 화신이 이론상 한 자리예요? 아니에요? 한 자리요. 기독교에 하나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예요. 그 양반은요. 다 알아요. 모르면 모르는 줄, 알면 아는 줄, 화나면 화나는 줄, 짜증나면 짜증나는 줄, 우주에 있으면 우주에 있는 줄, 우주에 없으면 우주에 없는 줄, 환히 안다고요. 뭐가 그래요? 그게 이론상이 한다고요. 그게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 하나죠? 그게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게 하나잖아요. 그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하나인 님이 그렇다고요. 그 하나의 님이. 예. 없는 곳이 없죠? 예. 없는 곳 있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 떠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없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근데 그분이 자꾸 이제 모두 인격적인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이러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이론상이라고요. 대종사님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라고요. 그 이론상을 드러냄으로 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인 자리를 밝히셨어요. 모든 종교가. 자, 우리가 진리분공을 한다고 합니다. 진리불공을. 진리불공이 뭐예요? 우리가 불공법 두 가지 있잖아요. 진리불공, 실지불공. 그러면 진리불공이 뭐예요?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진리불공이에요. 그 자리를 놓치면 진리불공이 돼요? 안 돼요? 잡념불공이지. 욕심불공이지. 그 자리가 드러나야 진리불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실제불공은 뭐예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실제불공이에요. 그 청정한 그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실지불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거기에 진리불공 빠진 거예요? 진리불공이 전제되지 않은 실지불공이 존재합니까? 그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진리가 빠지면 실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지는 현상적으로 뭘 진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진짜로 한다. 근데 욕심이 진짜예요? 욕심이 진짜예요? 진짜 같죠? 진짜 같으면 전에도 욕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그놈이에요? 전혀 변하지 않는 놈이 진리지, 실지지. 실지가 계속 변하는 놈이 실지예요? 욕심이라는 놈이 안 변하고 가만히 있던가요? 그놈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짜증이라는 게 안 변하고 가만히 있던가요? 있었다가 없었다가.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던가요? 있었다가 없었다가. 내가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그대로 있던가요?
있었다 없었다 하잖아요. 그놈이 어떻게 실제냐고요. 그놈이 실제예요? 그놈이 실제가 아니라고요. 실지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놈이 드러나야 돼요. 변함없는 놈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실지불공이요. 실제로 불공을 안 하니까 저 사람한테 반응이 안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 놈이 있으니까. 내가 이 반응을 기대하고 했거든요. 그거 거짓 불공이지 실제 불공이 아니잖아요. 변하는 놈으로 불공했잖아요. 근데 진짜 변하지 않는 실제를 가지고 불공했어요. 반응을 기대해요, 안 해요? 그럼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중에 이 사람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불공하다가 지쳐요, 안 지쳐요? 그게 실지불공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이 실지불공이라고 하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뭘 주겠지. 네? 내가 10원을 줬으면 저 사람이 거기다 이자 쳐가지고 11원을 주겠지. 실지불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진리불공이 진리가 빠지고 실지가 빠지면 진리불공이 아니고 실지불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불공이 할 때는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법신불 일원상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불공이에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지로 육근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대하고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 마음으로 무언가를 주고 그 마음으로 무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실지불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지 마세요. 무언가를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관리가 안 되시잖아요? 그럼 그거 전부 다 나한테 다시 해독으로 돌아옵니다. 해독으로. 주면 준 만큼 해독으로 돌아와요. 내가 사랑을 베푸면 베풀 만큼 그게 나중에 나한테는 원망으로 돌아와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하시려면 이런 쌍으로 하시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업을 계속 짓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나 왜 이렇게 불행해?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 나 정말 열심히 살거든. 난 최선을 다하거든. 근데 왜 난 이렇게 불행해? 왜 저 사람은 내 마음 몰라줘? 그거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전부 다 상대에 의존하고 있는 마음이죠. 그거 싹 걷어버리세요. 그냥 존재하는 거야. 청정함으로. 그 마음으로 대해요.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온 놈도 없고 받은 놈도 없어야 돼. 삼륜청정이라 그래. 그걸 보고. 온 놈이 있고 간 놈이 있고 준 놈이 있고 받은 놈이 있고 아이고 그래갖고 실지불공 하겠어요? 그거 수행 아니에요. 에? 그거 보통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행위예요. 그게 어떻게 종교의 수행이 됩니까? 이해되세요? 그건 종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실지불공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은 사행심 조장이지. 그렇게까지는 너무 심한 건데, 그죠? 복을 심으면 복이 와요. 그러나 그게 복은 복대로 남고요. 죄는 뭐대로 남아요? 내가 그걸 심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요. 줬다는 그놈이 화근의 씨앗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어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과보가 안 좋은 과보가 나와. 그러니까 뿌리면 100을 뿌리면요. 그 중에 30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100 뿌렸는데 110 이상으로 안 좋은 게 올 수도 있어요. 그 100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고 그 이상이 안 좋은 게 또 온다고요 저한테. 복 지은 게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과가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과가 아니죠.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된다. 맨날 듣는 얘기죠. 우리 그 교도님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낙원 건설한다 할 때도 뭘로 한다? 낙원이 어디 따로 있어요? 낙원을 상정하는 그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죠? 왜 낙원을 상정할까? 지금이 만족하지? 지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지금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괴롭지? 괴로우니까. 뭔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낙원을 생각해요. 아, 지금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가겠지. 어딘가에 저기 서방정토 극락이 어딘가에 있겠지. 낙원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게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불행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꿔버리면, 부족함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면 낙원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왜냐하면 그게 낙원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려고 방편을 썼는데 어리석은 중생은 그 방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정말 낙원을 상정해가지고요. 헌금금을 1,000원이면 벽돌 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다 집 지어야 되니까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쳐요. 예. 예, 뭐 10,000원이면 벽돌 한 장 하려나 천국에선 더 비싸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집을 지어놔야 된대요. 줄 때 그 마음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욕심으로? 아이고, 그런 건 없어요. 종교가 그런 걸 추구한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 어떤 자리예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 드러난 자리가 어떤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보이시죠? 네. 저 어디 드러났어요? 청정한 그 자리에 드러났죠? 어디 드러났습니까? 제 목소리 듣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 그 자리죠? 아까 지금 저 보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저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하늘 어디 드러났어요? 저 보는 그 자리에 안 드러나던가요? 딴 데 드러나요? 예? 그 자리가 없으면 하늘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 자리가 없으면. 천지가 없으면 천지가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죠. 부모가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동포가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법률이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엄마, 그러면 그 엄마 어디 드러났어요? 내가 엄마라고 말할 때 그 엄마가 어디 드러나냐고요? 어디 드러나요? 아, 청정한 그 이론상 자리에 드러나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 뭐예요? 이론상 그 자리라고요. 그 자리 없으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모든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 재불조사 범부중생이요. 한마음 안 내면 다 어떤 자리일까요? 감정을 안 냈어요. 감정의 본원 자리를 드러내면 뭐예요? 성품이요. 짜증을 안 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품이요. 미움을 안 냈어요. 그럼 뭐예요? 성품이요. 부처도 중생도 다 똑같은 자리요. 부처도 화내면 성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했냐.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란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처처불, 만나는 모든 대상이죠. 처처불. 그 처처불이 전부 다 어디에 근원되어 있어요? 청정한 한마음에 근원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청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만나는 대상들이 청정하게 드러나요? 왜곡돼서 드러나요? 왜곡돼서 드러나죠. 거기에 끌려요, 안 끌려요? 네. 근데 불공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미운 놈한테 불공 어떻게 합니까? 짜증나는 놈한테 불공 어떻게 해요? 싫은 사람한테 불공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억지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서. 싫은데 뭐라도 막 주면서 해봐요. 복불복이요.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현실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애들 쓰십니까? 잘해보려고. 근데 그게 실지가 아닌 걸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먼저 밝히셔야죠. 실지를 드러내셔야죠. 그 사람에 대한 분별성과 주착심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야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대해야죠. 더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 마음으로 평등하게 대하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하면 돼요. 내가 자녀한테 하는 마음으로 남편한테 하면 돼요. 남편한테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한테 하면 돼요. 시어머니한테 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면 돼요. 내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식당 가가지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하시면 돼요. 그게 전부 다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라고요. 한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 안 드러나고는 모두가 동등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 아니고는 불공이 안 돼요. 욕심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 드러나니까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뭐냐면 대상에 집착해요. 대상이 나를 증명해 주거든요. 대상의 반응이 나를 존재를 증명해 줘요. 대상이 나를 갖다가 기분 나쁘게 대하면요.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물질의 노예 생활 아니에요? 사람 물질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말이 물질 아니에요? 감정이 물질 아니에요? 왜 그놈 때문에 끌려다니세요? 물질의 노예라 이 말이에요. 안 끌려다니세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다가 상황이 지금 좋으신 모양이죠? 상황이 좋으시죠? 살기 편하시죠 지금? 자녀도 괜찮고 뭐. 전혀 관계없어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양반을 보고 뭐라 그러냐?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그대로다. 그래서 여여하다 그래. 여여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진여라 그래. 예,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여여하다. 예. 예. 열애라 그러죠? 열애. 열애. 그대로 오셨다. 열애. 뭐 그대로요?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이 마음 그대로 산다. 그 열애예요, 그게. 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마음으로 완전히 삶을 구현한다. 그걸 열애라고 그래. 열애. 여자 들어가면요 같은 자리. 항상 일정한 같은 자리. 그 이론성이에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 하노? 자,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수행 말 그대로 뭘 닦아요? 뭘 닦는 거죠? 수행 뭘 닦는 거예요? 네. 행을 닦는다 그래요. 그러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왜 제가 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삶에서 제가 뭐 하나만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은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응용을 못해. 그거 하나만 이해를 하시고 응용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용하시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육군을 놓고 한번 보시게요. 보는 것은 행이에요, 아니에요? 네, 보는 걸 닦는 걸 수행이라 그래요. 듣는 건요? 냄새는요? 맛은요? 촉감은요? 빨래하는 건요? 공부하는 건요? 말하는 건요? 화장실 가는 건요? 그 모든 것을 닦아야 된대요. 그 모든 것을.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서 하면 수행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경계가 많은 곳에서 해야지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행을 닦는 게 수행 아니에요. 그러면 행이 가장 빈번한 상황이 어떤 거예요? 산속이에요? 삶이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 치열한 우리의 삶. 거기가 바로 수행터예요. 거기 벗어나서 수행 있어요? 없어요? 거기 벗어나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거기서 수행하신 분들은 여기 10년, 20년 해도요. 나와가지고 한 달 살면 도로함이 타버려요. 경계 없는 데서 닦는 건 뭐라 그랬어요? 버섯이 하우스에서 잘 크다가 햇볕 딱 만나면 시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경계 속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원불교가 진짜 원불교에서 말하는 게 진짜 수행이에요. 그게 대종사님의 본의가 본래 수행의 본질이에요. 그게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게 수행이라고 하는 걸 무슨 어디 가서 딱 벗어나는 게 수행이에요? 행을 닦는 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 때, 말할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판단할 때, 감정을 낼 때, 대화를 할 때, 걸어갈 때, 빨래할 때,
그때 닦는 게 수행이요. 그거 벗어나서 수행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행해야 된다 이 생각 내면은 그것은 일단 벌써 수행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한 경계 속에 살겠다는 거예요. 편한 경계 속에 파묻혀 살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어디 가니까 거기 가니까 마음이 행복해. 행복한 경계 속에 난 파묻혀 살겠다 이거예요. 수행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런 좋은 걸 찾아다니셔야 돼요. 만약에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으로 빠져들어요. 아, 나는 산이 막 풍경을 좋아해. 경치를 좋아해. 그래서 아름다운 산수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분은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내가 거기 가도 여여하고요. 여기에서 시골 바닥에 있어도 여기 그냥 시장 바닥에 있어도 여여해야 돼. 한결 같아야 된다고요.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을 닦는다. 행을 닦는다 그랬어요. 그럼 닦는 게 뭐냐? 뭘로 닦아야 되냐? 뭘로 닦아야 돼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으시죠? 네. 지금 이거 대충 툭 하고 넘어가면 이제 구체성이 없어져요. 저 보세요. 아까 제가 행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래서 보는 거라 그랬죠? 보는 거죠? 그럼 볼 때 뭘로 봐요? 볼 때 뭘로 봐요? 청정한 자리로 보죠? 지금 보세요. 저 보는 그 자리 청정해요, 안 해요? 그죠? 저 지금 보는 자리 청정하죠?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요? 들을 때도 청정하죠?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 청정하죠?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갈 때도요. 걷는 그놈이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원상이 드러났죠?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는요. 대화할 때도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청정하면 수행이에요. 운전할 때는요. 운전할 때 청정하면 수행이에요. 그걸 보고 원불교에서는 무시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처선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가 다 수행이에요. 일상삼매라고요. 일상이 삼매라고요. 일상이 그 자리를 여의지 않으면 일상이 삼매예요. 동정이 이려요. 오매가 안 들어보셨나? 오매가 이려요. 오매 이려 안 들어보셨어요? 오매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그 자리는 항상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몽중 이려. 잠잘 때도 그 자리라고. 아, 모르시는구나 이런 말들을. 그래서요. 행을 닦는다 하잖아요. 우리 육군 동작 전체를 놓고 보셔야 돼요. 생각할 때는 생각의 행을 닦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일원상이 드러나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어떠한 행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감정을 일으키든지 간에 이 자리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세우세요. 떠나지 않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우리를. 그리고 그 자리에 의지하고 그 자리에 기대고 그 자리로 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이론상의 수행이라고 하냐? 이론상 갖고 수행하니까요. 네, 잡념 갖고 하면 잡념 수행이겠지. 여기서는 뭐예요? 이론상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 청정하신 그 자리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수행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고 있죠 지금? 네.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2연기? 이건 뭐 여담으로 12연기 들어보셨어요?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들어보셨어요? 무명행 행이 뭐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명행 행이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무명 때문에 나왔다고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명이 뭐예요? 잡념이 무명이요. 잡념 없으면 무명이에요, 명이에요? 그럼 명은 뭐예요? 이론상 그 자리가 명이요. 그러면 명이면 그 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명으로 행이 된다는 거예요. 무명으로 행이 되면 문제예요. 이건 중생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으로 가는 거고. 명으로 행이 되면 뭐예요? 그때는 불보살로 진급해 가는 거예요. 명으로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취, 유생, 노사 전부 다 거기까지 흐름을 전부 다 뭘로 드러낸다? 명으로 드러낸다. 이론상 말하는 거예요. 명을 상실하면요.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가 전부 다 중생으로 떨어집니다. 이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제가. 중요한 건 뭐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 이론상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마음작용에서도, 어떠한 감각이나 감정에서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다.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 그 마음으로 하는 거다.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마음에 근원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요. 자, 이론상과 같이 이론상과 같은 원망누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고 알고 양성하고 사용한다. 이제 그게 수행이잖아요.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데 그게 원불교 수행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알고 양성하고 사용한다. 사막이에요. 그러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이 빠지면 사막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론상을 아는 것이 뭐예요? 견성이라고 하는 거. 이론상을 아는 거. 사리 연구죠. 그 다음에 정신 수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성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갖다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양성이라고 그래요. 그 온전한 자리를 키운다는 거 아니에요. 성을 키운다는 거 아니에요. 성은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 만드셨어요? 만드신 거 아니죠? 그냥 키운 거죠. 그 자리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양성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견성은 뭐예요? 없는 걸 보신 거예요? 있던 걸 보신 거죠? 그래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성이는 뭐예요? 안 되는 걸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잘 되는 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솔성이라고 그래요. 솔성. 이해되시죠? 그래서 견성, 양성, 솔성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론상 드러내는 거예요. 이론상을 알고 이론상에 머무르고 이론상을 가지고 육군을 쓰는 것. 그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막 공부다 이거예요. 사막 공부. 이론상 빠지면 사막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사막은 따로 있고 이론상 따로 있고 사은신앙 따로 있고 이러면 아주 많이 곤란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10년, 20년, 30년을 해도요. 수행의 결과를 못 봐요. 못 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열심히는 열심히대로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사실 드물지. 드물어요.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드물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희귀한 분들이지. 뇌구조로 봐야 돼. 도대체 희한한 분들이야. 뭐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드물어요. 드물어. 공부 진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공부하시고 나서 나가가지고도 진짜 계속 공부하신다? 더 드물어. 여기 오신 건 어떻게든 왔어요. 인연 끌려서도 오고 호기심에서도 오고. 근데 삶 속에서 계속한다?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드문 사람 중에서도 그걸 이루는 사람은 부처님이 그래서 희귀하고 희귀한 존재인 거예요. 돈 벌고 먹고 살고 입고 자고는요. 하지 말래도 다 열심히 해요. 다. 근데 이건 안 해. 이건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등 떠밀어도 절대 안 해요.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지 정말 생각해보면. 이론상은요.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 보세요. 우리 삶을 다 놓고 보시면요. 육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때요? 처방이 다 다르죠. 심지어 의사들마다 다르죠. 기술 어때요? 기술도 다르고 진단 방식도 다르고 약도 다 다르게 쓰잖아요.
마음병은 어떨 것 같아요? 원인이 다 달라. 마음병이 생기는 원인은 다 달라. 이 사람 남편 때문에, 이 사람 애 때문에, 나는 뭐해서 다 달라. 예, 증상도 다 달라. 이 사람은 짜증내고, 이 사람은 화나고, 이 사람은 우울하고. 약은 하나예요, 근데. 약은 하나예요. 만병통치약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교대님들한테 얘기해요. 뭐가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럼 저는 이론상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이론상을 가르쳐줘요. 나 우울증 생겨서 미칠 것 같아요. 이론상을 알려줘요. 아, 나는 삶이 우울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론상 알려줘요. 아, 과거에 내가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라우마가 그냥 나를 집어삼키고 살아요. 이론상을 알려줘요. 어떡하시겠어요? 그거 말고 딴 방법 있어요? 마음병은요, 약이 딱 하나뿐이에요. 뭐다? 이론상 뿐이에요. 중생의 고통은 부처 아니면 해결 봐요, 못 봐요? 중생의 가지가지 화나가 마음병들이 그 중생을, 그 다양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부처님은요, 딱 한 분이요. 그냥 많이 들어야 중생 마음병을 제도한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론상의 수행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